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막 건물과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에 뭐를 발라라? 관유를 발라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법을 알려주셔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특별한 기름, 흔히 말하면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과 장소, 이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회막은 모일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성막이고 회막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걸 이미 회막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존귀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러니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아론은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문 밖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인치시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육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답게 존귀한 영적 존재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을 위해 살 때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을 목적으로 살고 가족을 목적으로 살고 내 기쁨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영적 존재가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니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존재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일생의 시각에서 목숨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각에서 생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위대한 영적 직분을 감당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든 목적이 뭐냐? 13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알다시피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여러 직분자들이 해당하는 거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직자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15장에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우리 직장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가스펠 브릿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직분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변화의 삶을 마친 분이 소감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사는 게 힘들겠지만 혹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겠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나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16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저는 존귀한 영적 존재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